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만화죠? 애니메이션을 본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자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애니메이션이 만화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머리로만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요, 만화이다 보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정말 내가 상상하는 거, 이런 모습이겠구나 했던 모습을 잘 표현해온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집트 왕자입니다. 만화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집트에서 무사하게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과정을 잘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이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죽음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영이 쑥 들어가는 그 장면을 참 묘사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요, 홍해였습니다. 오늘 몽현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홍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홍해 사건이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제약 없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물이 이렇게 딱 마주보면서 딱 서서 물이 딱 멈춰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겠구나 라는 것을 잘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그 길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이집트 왕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처럼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천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어떻게 홍해를 지나서 건넌지, 이집트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첫 번째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이렇게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이었냐면 물이 전혀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죠, 맞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길이 광야잖아요. 성경에서 광야라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내가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마라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은요, 50km 정도가 돼요. 50km 짧은 길입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까지가 몇 킬로예요, 여러분? 네, 그 50km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그동안 장정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노약자들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쪽에 가면 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힘겹게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허겁지겁 목을 이렇게 적셨어요. 기뻐하면서 물을 급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에서 그토록 갈급히 원했던 물을 마셨는데 어떤 물이었다고요? 대략 그 물은요, 백성들에게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 그 말은 그 물이 더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도 크고 원망도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는 정말 시원한 물이 나를 목을 축이게 할 그런 물이 있겠지 하면서 힘들게 막 정말 좋겠지, 이젠 정말 좋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그곳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라, 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만사 형통할 거다고 기대하고 걸어가는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힘든 상황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하나님을 늦게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어요.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인 아프리카를 결정했어요. 그 당시 아랍의 봄이 있고요. 아랍의 봄이 오면서 선교사 추방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 몇 년 전에 샘물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터키에서 선교사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 사건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 곳과 터키는 한 시간 반 정도만 가면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이슬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힘들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요, 가기 전 정말 한 2달 전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눈물로 막 내가 큰 장남이 간다고 하니까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짐을 싸서 KTX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때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모든 수속을 다 밟고 그래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인천공항 그 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오열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옆에서 계신데 또 울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저도요, 말을 못 이어갈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빨을 깍 깨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울었어요. 근데 내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 옆자리 두 자리는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펑펑 이렇게 계속 울고 있고 신혼부부는 꽁냥꽁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처참했어요, 내 마음이. 근데 계속 쳐다보죠. 덩치 큰 남자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내가 헌신한 일이고 이토록 힘든 땅을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가정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직장을 내려놓으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너무 힘들었고 교회에 파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 당회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도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열릴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마라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하고 강도당하고 또 언어도 잘 안 늘고 지혜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어는 정말 안 느는 거예요. 또 함께 사는 영국인 선교사인데 그 친구는 나이도 내보다 9살이나 어린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 탄탄대도를 걸어야 하는데 때로는 마라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 반응이 뭐라고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리더인 모세는요, 그러한 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쓴물을 뭘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부르짖음, 기도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15장 2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요,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엘림으로 지나자마자 평안이 오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15일 만에 어디를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림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쉴 수 있는 곳,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엘림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엘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엘림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 속에도요, 어찌 보면 광야를 지나고 엘림에 잠시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광야를 벗어나니까 너무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엘림에 잠시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눌러 앉고 싶죠. 그런데 당장의 쉼과 풍족함에 의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눌러 앉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잠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요,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엘림을 버리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놀러앉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접어들자 또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는, 팍팍해졌죠. 마음이 팍팍해졌죠. 강팍해졌죠. 엘림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원망은요, 세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 원망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원망은요, 홍해 앞에서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바로와 그 군사가 턱 밑까지 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왜 우리 다 죽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어요. 두 번째 원망은요, 조금 전에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마라에서 두 번째 원망을 했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다고, 다 굶어 죽게 한다고 세 번째로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 그 가정 안에 지배하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원망과 불평은요, 심각한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가 원망했다고요?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어느새 그 원망이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원망하는, 전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는 말보다요,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나는 계속 칭찬만 한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뭔데?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솔깃해가지고,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뭐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와를 원망했죠. 또 하와는 누구를 원망했죠? 뱀을 원망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원망, 불평은 뭐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가 바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불교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원불교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신앙을 원불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왜 교만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앞으로 이렇게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볼 건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습관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에는 우리가 원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은 이집트에 앉아있을 때 어디 곁에 앉아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어요. 벽돌 가마 옆에서 벽돌을 옮겼으면 옮겼지, 그들은 절대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시컷 먹은 적이 없었다고요.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심지어 민수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과연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다 비싼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바른 기억이었을까요? 혹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그런 리스트를 이야기한 건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이나 이 혹하기 훈련을 하면 밤에 되면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야, 통닭 먹고 싶지 않냐?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앉아서 계속 1시간 동안 누워서 있잖아요. 병장님, 그거 안 먹고 싶으세요? 통닭 안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지. 짜장면 안 먹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만 해요. 힘들면 자꾸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유격할 때 그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혹하기 할 때도 추우니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요, 원망의 원인은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함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전에 잘못된 기억이 잘못 왜곡되어 있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이렇게 왜곡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집은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그 잘못된 왜곡된 과거라는 거죠. 잘못된 기억과 왜곡으로 현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원망 불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요,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줄여 죽게 한다라고 이미 다 확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줄여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을에 안 좋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을에 안 좋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원망, 불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고 또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라고요?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신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가축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 가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냥 단정적인 확정으로 정말 일어날 것이 안 좋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망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진짜 배고파 죽었으면 정말 배고파 죽겠으면 그냥 짐승을 잡아서 먹으면 되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을에 안 좋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은요, 과거에 대한 뭐라고요? 잘못된 왜곡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이라는 책을 보셨어요? 혹시?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프레젠트예요. 또 프레젠트는요, 현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잘못된 왜곡된 과거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그 미래를 가지고 지금을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편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지금을 정말 안 좋게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다 뜯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정말 왜곡된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 불편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내가 준비한 양식은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미 양식 공급의 계획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조금만 참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망쳐버렸죠? 원망, 불평으로 그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조금만 더 참을걸. 내가 원망, 불평 안 할걸. 왜 참지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이 말 안 했으면, 조금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기쁘게 맞이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없으세요? 있습니다. 내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내뱉으면요, 확증이 됩니다. 원망 불평이 진짜 일이 된다고요. 그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가버립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은혜를 정말 더 기쁘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입으로 내뱉어 버리니까
그 원망 불평이 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보는 것은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좀 저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사 중에 저는 그 수상을 했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송강호 여러분 아시죠? 배우. 송강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못 믿어봤었는데 이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안에 부스부스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이 대사를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강호가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듯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말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경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말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주실 수 있는데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답은 더 명확합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보다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며 기다리시면서 그 계획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각자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원망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이전에 부산에 그 옆에 보면 주차할 때가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 우선 주차를 지정해 놓았는데도 가보면 꼭 다른 사람이 차를 대어놓고 막 그래서 뺑뺑이를 막 30분 돈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했을까요, 내가? 진짜 뭐하노,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 그거 뭘까요, 그것도? 원망이잖아요. 근데 자유했어요. 그거는 상황과 환경을 원망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원망할 때 있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망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유하신 적 있죠. 그런데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을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하시거나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는 않지만요, 원망과 불평, 원불교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장애물이 돼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원망, 불평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구나, 마음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요, 예배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잘못 살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거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예배에서 딱 표가 나요. 말씀을 전할 때 표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가면서 계속했던 그런 태도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